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매었던 종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옛날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주께서 그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을 주의 권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7장과 8장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셨던 일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에서 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 두 가지가 뭐냐?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그 옥합을 깨트린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깨트린 사건이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부은 사건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름을 부은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옥합을 깨트려서 귀한 나드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고, 그냥 기름 부었다고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이렇게 씻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게 그 집에서 하인과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을 향하여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은 겸손하게 그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든 나든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그 모든 규율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같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선생님하고 부르고 있어요. 나랑 비슷한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봤을 때도 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그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 것이다.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개된 죄인,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죄인, 바로 여자들도 수군대는 그 죄인, 아마도 창기였을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그 태도와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을 씻겨드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 종의 모습이 우리는 대비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서 1, 2, 3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8장에는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무엇이냐?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들 중에서 누가복음 8장에만 등장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남성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들만 제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남자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70인의 전도대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또한 보내신 이 사도들의 명단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명단 말고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그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함께 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십자가의 바로 옆에까지 쫓아갔고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부활의 날까지 쫓아갔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무덤까지 찾아간 그 여인의 예수님의 여제자 명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파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여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의 눈으로 이것을 적어놓은 본문이 바로 유일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이 정도로 지난주에 말씀은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지난 금요일 날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 뭔가 오늘 본문을 잘못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맞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실제 금요일 본문에 속해 있는 본문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은 날마다 솟는 샘물에 26절부터 나와 있지만 일부러 22절부터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평행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8장에 같은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4장 후반부 부분과 5장 초반에 두 장에 걸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있는 저쪽 가버나움에 계시던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장면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눠진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그 긴네렛 호수라고 해서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서북쪽 단이 바로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도시였죠. 예수님의 동네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쭉 횡단해서 남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쪽 편 남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북서단에서 남동단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길이가 대략 20km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20km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보트가 얼마나 크기였을까? 대략 1986년에 그 발굴된 그 보트가 무려 2000년 지나서 발굴이 됐어요. 그 예수님 당시의 고깃배가 대략 8.5m 정도가 되고 폭이 2.5m 정도가 되는 그런 고깃배, 그게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 배가 돛을 달고 출발을 하면은 보통 6km, 4km에서 6km 속도로 가니까 대략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5시간, 6시간. 근데 당시에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아마도 밤새 이런 고생을 통해서 그들이 이 반대편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풍랑이 일 때 예수님 앞에 아마 원망이 생겼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밤에 굳이 이곳을 떠나셨을까? 왜 굳이 밤에, 낮에 좀 날씨 좋을 때 기상을 보고 낮에 가면 좋겠는데 왜 굳이 이 밤에 출발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출발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다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전문맥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 밤에 왜 출발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출발하신 그 이유는 뭘까? 예전에 이재진 목사님께서 금요 심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다뤄주셨어요. 아주 통찰력 있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진 목사님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그 밤에 굳이 그렇게 출발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갈 때 선교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출발하신 겁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이 거라사의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하여 굳이 그 밤에, 제자들은 아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그 스케줄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 밤에 이걸 출발해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근데 그 반대편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원래 도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뭐 책임질 것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면서 그냥 그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참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 의무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참 자유로워 보인다 이렇게 부러워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나가서 그가 사단의 그 종과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해코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창피함도 모르고 그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집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거기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많은 그런 군대 마귀들이 짚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욕심도 있을 수 있고 허영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로 그는 처음에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수치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더 이상 이제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처음에 자기 발로 떠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와 같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풍랑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 귀신을 나오라고 하니까 이 귀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아는 것과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자각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시냐? 정말 우리를 지금도 순간순간 다스리시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느냐? 내가 그의 소유냐? 이것이 없는 그냥 말로만 주님, 말로만 예수님, 식당 가면 사장님 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에게는 그의 입술로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바로 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상관이 없는 존재로 바로 그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저갱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무저갱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마지막 최후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바로 이 10년, 에비스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에비스라고 하고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단어에서부터 이 영어가 파생됐습니다. 바닥이 없는 곳,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곳, 이제는 영원히 그렇게 멸망받고 심판받을 바로 그곳으로 사단이 던져질 곳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귀신들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면은 이 귀신들은 뭔가 살 길이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빛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귀신의 멸망은 결국은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 잠깐의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
심연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해서 잠깐의 그 구원을 요청할 뿐이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 귀신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집힌 자를 결국 귀신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하시니까, 그를 자유케 하시니까, 참된 자유를 주시니까 그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옷을 입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옷 벗고서 빨개 벗고 막 묶어 놓으면 그거 다 사람의 힘보다는 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쇠사슬을 다 끊고서 그렇게 미쳐 날뛰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묶어 놓지 않아도 그가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나뭇잎으로 엮은 옷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그 옷, 그것으로 우리가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곁에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제자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발치에 앉았다, 그를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군대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바로 누가복음 9장 말씀, 우리가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의 그 본문을 우리가 아마 보지 못할 거예요. 바로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9장 부분을 보시면, 9장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그리고 10장을 보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이 12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마태복음 8장에 먼저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12 사도로 불러서 그들을 보내시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8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8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 뒤에 이 군대 귀신 집힌 자를 보낸 이후에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데가볼리 지역에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사도를 세우기 전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먼저 파송하신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12 사도들만 생각을 하죠. 12 제자들만 생각하죠.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뚫고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그 데가볼리 지역에 남겨두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과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남겨진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나 구원받았다 끝,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큰 일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큰 일,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밖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사건을 이 제자들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큰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 뭔가 성공한다, 교회 가면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뭔가 사람들에게 비교 우위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선물 나눠주고 그냥 불러 모아서 그냥 연예인들 간증 듣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전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 구원을 앞에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그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베푸셨다, 그것이 바로 전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아마 구원의 티켓을 얻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풍랑을 뚫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이, 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일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에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군대에 계신 집힌 자를 바로 그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의 증거임을, 구원의 증거임을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밤에 굳이 풍랑 가운데 그것을 뚫고 목숨을 걸고 거라사 땅으로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 땅 가운데 데가볼리 지역에 주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붙든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공로가, 나의 정성이 하늘 끝까지 닿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 신앙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의 행위가 마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혹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군대 마귀가 마치 군단처럼, 로마의 군단처럼 그를 애워싸며 그를,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잡아가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마치 그냥 쉽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금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두신 그 이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또한 주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그 풍랑을 뚫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찾아오신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 우리 중심적인 아버지 접근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밤의 그 풍랑을 통과하여 찾아가셨던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민족들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아버지 그 은혜와 같이 우리도 함께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주께서 저들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로 저들의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따르기로 하여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만 우리가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만 만족하여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 동안 있게 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